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랬으니 어디를 올라갔었던가 봅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를 올라갔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듣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어떤 말씀 목에 턱 걸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큐티하다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되게 외로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너무 울고 싶을 때 부르시기도 하고, 또 너무 아플 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가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을 내 소망, 내 희망, 내 간절함, 내 절박함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조금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절박함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주로 뭐 어떤 거죠? 그를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그를 좀 바꾸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현실을 좀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간절함이요 또는 절박함일 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뭐겠어요? 야, 너를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라는 거죠. 네가 좀 달라지면 어떻겠니? 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너의 방식으로 말고 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7절 우리가 목요일날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저 놀라운 일은 뭐죠? 저때로 본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죠. 여러분 심지어 아이 엄마와 아빠가 낳은 지 8일 된 아이를 할례를 행할 때 이 에피파네스는 그 할례 받는 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할례 받는 아이를 죽여서 엄마의 목에다 걸어서 이 엄마를 십자가에 처해 죽였어요.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로 본다면 250년 뒤에 일어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한숨과 이 다툼과 이 갈등이, 하나님 이 가난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여러분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내 주장과 내 시도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다 깨지는 날에 내 인생의 불화의 끝이 오고 내 불행의 끝이 오고 내 다툼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의 끝이 온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저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뭘로 바꿨죠? 그러니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지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얼마나 자식 키우는 생색을 냅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죠. 여러분 또 자녀들은 자녀라고 해서 호락호락 당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은 자녀의 권리들을 또한 주장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권리는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매달린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그의 죄를 살피고 찾아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삶으로는 내 존재와 내 인생의 불행의 끝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오늘 목장은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중에 이걸 좀 깊이 잘 묵상하고 점검하시고 적용해 보셔서 이번 주 목장 보고서에는 이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이런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주중에 나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하여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리고 자녀이든 또 부모님이든 누구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이건 이래야 하는데, 엄마라면 이건 이래야 되는데, 아빠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가 아내면, 자기가 남편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가치 있으시죠? 아내는 이래야 하고 남편은 이래야 하는데, 아빠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다 차분히 좀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 차분히 좀 적어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의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묻는 일체의 삶을 포기하시고 말씀에 물어가는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따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이 공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듯해야 삶이 반듯해집니다. 이 삶의 공식은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억울한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훼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핑계 그만하시고요, 아내 핑계 그만하시고요, 그 사람 핑계 그만하시고 현실 핑계도 좀 내려놓으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당했던 상처 핑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 달고 달게 많이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랬죠. 여러분 저 진술은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술의 뜻, 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에 두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변화를 일으키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전까지 너희들은 너희의 뜻대로 살았겠지만,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들었던 대로 살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로 살면 되었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살면 됐고, 내가 당했던 많은 삶에서 배운 지식, 또 아프면서 배웠던 지식, 상처받으면서 배웠던 지식으로 살면 됐지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왔으니,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술, 이 숨이란 단어의 첫 번째 뜻과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대에는 사람이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주인과 종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죠. 왜 그랬어요? 항상 주인은 서서 말하고 종은 무릎 꿇고 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위치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고요. 그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주시는 변화가 내 삶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읽으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열정과 내 존재와 내 삶은 말씀이 가기 원하시는 곳을 가고, 말씀이 두기 원하는 곳에 나를 두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랬을 때 저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방식과 내 방향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의 산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좀 되짚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지난주에 의미를 설명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어떤 거였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찾아와서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 짐승의 청난 것까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 6월절 그날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질 때 아침마다 만나, 우리 같은 쌀이죠. 그날 먹을 양식들이 공급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가지 그 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혼자 봤으면 착각이다 하겠으나 한두 번 봤으면 우연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250만 명이 같이 봤죠. 250만 명이 같이 경험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다 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도 다 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벌써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왜 너는 너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거지? 라는 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 울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나의 방법을 찾아 온 사람과 세상을 헤매고, 하나님이 주고 없어진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죄 중에 정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될 일을, 하나님을 믿는 일은 냅두고 내가 내 힘으로 별 짓을 다 합니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일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일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을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나요? 여러분, 나의 방법 괜찮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말하는 대로, 언니가 말하고 동생이 말하는 대로, 친구가 말하고 소설이 말하고 이 시대 정신이 말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그대로 놔둔 채 별일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다시 시작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이분은 경주 최씨, 조선 말기에 독립할 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경주 최씨 부자로 그 당대를 살았던 최준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의 운영, 독립운동의 60%의 재정을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강복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이 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감사도 하고 싶고 저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최준 선생님이 보내준 모든 독립자금을 받아 적어놨던 장부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독립자금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준 선생님도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무슨 장부를 하나를 꺼내는데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냈던 모든 독립자금도 전부 다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이 두 장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다가 이 최준 선생님 눈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울기 시작하더니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최준 선생님은 백산안희제라고 불렸던 분과 백산상해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백산상해에서 나왔던 수입을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이 독립자금을 전체 전달하는 책임을 백산안희제 선생이 책임을 졌는데 이분은 항상 그 생각을 했대요. 최준 선생은 내가 보내는 이 독립자금의 반만 임시정부에 전달돼도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장부를 비교해 보니 자기가 보낸 독립자금에 단 10원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려면 돈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간다고 해도 많은 교통비며 경비가 들었을 텐데 그 모든 걸 백산안희제 선생은 다 자기가 담당하고 최준 선생이 준 독립자금을 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붙잡힌 거죠. 그리고 막 2년 전에 독립되기 2년 전에 고문을 받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든요. 창을 열고 그 백산안희제 선생이 있는 그 묘지를 향해서 물을 그 절을 하면서 내가 반만 전달돼도 다행이겠는데 어떻게 한 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냐고
백산, 내가 너무 미안하오, 내가 용서를 구하오. 그러면 죽었던 사람 그 묘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최준 선생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믿음이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정직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없는 믿음을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겁없이 되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니까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식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거죠? 대부분이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순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했지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셨고 이 성경 속에 계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구었지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는 그분은 손끝 하나 도와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내 선택을 보면 압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내 결정을 보면 압니다. 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내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에 있어요. 내 결정 안에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태와 양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단지 내 행동이 삶이 그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지식적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내 믿음에 쏟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정직하면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이만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반감이 생길 만한 이리 수위 높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이리 표현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니 감안하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의 결론들과 열매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해요. 그리고 은혜가 덮어져요. 그럼 회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회개 이전과 똑같이 삶을 살다가 또 동일한 문제로 싸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못 끊어내고 또 엎어져서 자기감과 실패감과 무력감에 헤매다가 또 은혜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초대받지 못해서 온전한 용서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자존감이 떨어져요. 야,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들어온 저 마음이란 단어는 저기서는 레바보나 레버가 아니에요. 지금 영이란 뜻이에요. 내 영 안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너무 샤르크스, 내 육체와 정욕이,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덧입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부부줄이죠. 조건문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삶의 처처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처처에 견디고 참아내며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따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 공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반듯해지면 삶이 반듯해집니다. 이 삶의 공식은 이익인가 아닌가, 억울한가 억울하지 않은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훼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죄입니다.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죄라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면죄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겠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너무 믿고 싶다니까요. 이게 프리패스예요. 이 말만 하면 다 통과가 돼요, 그냥. 단 한 번도 나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질문을 부쩍 씨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수만 가지 말씀을 듣지도 순종해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데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맞다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죄가 아니면 누구의 죄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며 이 인생을 이대로 살기에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리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리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신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입니다.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 인생을 어느덧 살다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뒤에 줄을 서고 있는 10명, 또 수십, 또 수백 수천의 내 삶으로 살아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말이죠. 그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답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한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리 하겠다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얻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였으므로. 여러분 8절과 9절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행간이 있어요. 행간이 뭔가 다른 맥락이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내가 말하는 걸 백성이 다 듣게 할 거야. 그리고 영영이 너를 믿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그게 될까요? 하던데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저 인간이 될까요? 설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430년간이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라고 한 거죠. 그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하신 거죠. 내가 네 속에, 그리고 너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백성들 중에 내가 갈게.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 듣게 하며. 야, 너와 내가 말한 것을 듣게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지 아세요? 이 250만 명의 불순종 덩어리 자체인 그들을 참아내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참네, 오늘도 참네. 맨날 참아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를 보며, 야, 이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렇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래서 너를 믿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속에 이 마음의 한자리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출세를 해서가 아니라, 이야, 버티네, 이야, 견디네, 이야, 참아내네, 야, 그래도 사랑하네, 야, 그래도 다시 용납해주네.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나와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은 심을라라는 단어예요.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 자, 기억하십시오. 옷은 심을라라는 단어예요.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을 싸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싸고 있는 모든 것을 심을라, 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을 싸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 얼굴의 표정, 그를 대하는 태도, 이게 전부 다 옷, 심을라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을 빠르래요. 바꾸란 얘기죠. 이 빨다라는 카바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몸을 씻으라 할 때는 라바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라바츠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쓴 단어는 카바스예요. 야, 몸 말고 네 삶의 방식을 씻어라는 거예요. 네 태도를 씻어라는 거예요. 내 말투를 씻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씻어라는 거예요. 이거 적어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나? 나는 내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나는 며느리로 시어머니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나? 나는 시어머니로 며느리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나? 내 삶을 싸고 있는 이 옷들을 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옷을 빨아 희게 하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내 존재를 싸고 있는 시간 사용, 재정 사용, 말하는 방식, 어투 하나부터 10까지 남편에게 대하는 어투를 바꾸셔야 해요. 거울을 쳐다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연습하잖아요.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 룸밀라를 쳐다보면서 헤헤거리고. 여러분 연습하면 조금씩 되어져 가요. 계속 그렇게 그렇게 그건 어투 가지고 사실 겁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야, 네 옷을 빨게 해라.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 빨게 하는 것. 여러분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나를 싸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그래 놓고요 12절에 기억할 만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밑줄이죠.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길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여러분 저 기준은 누가 정하죠?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경계는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하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경계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경계가 있고요. 부모는 부모의 경계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경계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들의 경계가 있어요. 요즘은 이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아라.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와 기준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 질서가 있죠.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어요. 회사도 그럼 질서가 있죠. 여러분 질서를 뛰어넘지 않는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다 보니 말씀이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어려워서 또 은혜가 필요해서 예배 속에 앉아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꾸 책망하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고 위로가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뭘로 위로하죠? 그냥 설교사로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냥 책망만 받고 그냥 쭉 어깨 주워서 돌아갈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중에 들었던 찬양이 제 가슴으로 차고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이 오시고 그 아버님, 그 하나님이 내게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게 되면 그냥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서 되어서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존재 양식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신 이 방식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려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하고 정말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내 보좌에 내가 내려서고